자,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감사한 마음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 후회하는 마음이 더 크신가요?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이 더 많았을까? 후회할 일이 더 많았을까? 그러다가 감사할 일은 별로 생각나지 않고 후회할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면 그러면 또 지난 한 해도 내가 잘 살지 못했구나 라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후회할 일이 더 많이 기억이 나고 실제로 후회할 만한 삶을 더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비록 후회할 일이 많았을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박수할까요, 서로에게? 네, 잘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전 필독도서였던 책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책을 독서 토론을 못했었어요.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저를 굉장히 일깨워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그동안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그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야 된다. 적어도 정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오르든 못 오르든 정상이라고 하는 목표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가르쳐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요 유독 광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굉장히 좀 넓어진 듯한 느낌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받게 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비록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지난 한 해 동안 좀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좀 퇴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시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본질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떻게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원했던 목표의 정상에 오르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그럴지라도 가나안을 향해 광야 길을 이만큼 걸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광야의 길을 이만큼 걸어온 겁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잃어버릴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와서 광야를 이만큼 걸어온 거예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셨음을 믿으세요. 네. 왜냐하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 길을 걸어왔어요.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거예요. 저는 내년에 여러분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과 말씀들,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24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 받는 비결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인정이 되시나요? 이건 말씀이니까 아멘이라고 해야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럼 복 받는 사람은 그러면 조건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돼도 복이 아닐 수 있고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복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 대로 돼도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됐는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심지어는 기도한 대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느냐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까 봐 염려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복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주고 자꾸 주고 계속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를 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주실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남김없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묘한데요, 이게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아이한테. 네가 심부름 잘하면 내가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줄게.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다소 굉장히 단순화한 얘기는 하지만 아빠가 아이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매장에 미리 주문해 놨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매장에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준비한 아이스크림을 네가 받아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너무 아이 중심으로 얘기를 했나요? 예, 좀 어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버지가 재벌이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 재산을 상속할 것이다. 그런데 이 상속을 네가 받으려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네가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요, 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말씀을.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깨달아지시나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이 내 것이 돼요. 그런데 그토록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노예처럼 생각하냐고 생각해요. 왜 나에게 그런 것을 시켜야만 복을 준다고 말씀하냐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하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넉넉한 복, 풍성한 복,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대로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항상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번쩍 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노예가 되는 것으로 굴욕적인, 그리고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 특히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이 싹 거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믿음으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까다로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네, 그러면 새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하나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